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 읽을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전체 말씀은 봉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실 텐데요. 저는 영화를 깊이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대사, 또 장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복선, 배우들의 행동,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 안에 연출자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다만 제가 즐겨보는 영화는 주로 착한 사람이 극 초반에는 고통을 당하다가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악한 일을 꺾고 승리하는 그런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또 유치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액션이 조금 가미가 된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는 종류의 영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까지 보지 못한, 또 아직까지 예고편도 나오지 않은,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해왔던, 또 어쩌면 이미 제작에 들어갔을지도 모를 그런 영화 한 편이 제 마음 가운데에 문득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 가제를 붙이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은 영화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이 영화의 연출자는 성령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가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는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사도 바울이 너희와 우리라고 지칭한 이들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1절 말씀은 보면 주어와 동사가 그는 살리셨도다입니다. 그러나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1절에 등장하는 그는 그리고 살리셨도다 주어와 동사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단어의 경제성 때문에 6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살리셨다라는 동사를 1절로 땡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헬라어 성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었던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를 누구를 따랐는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은 누구를 따랐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그 뒤에 누구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번에 3절에 보면 무엇을 따랐다고 나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죽었는데 지금 이들이 누군가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따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각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과 사명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 줄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관점에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우리의 삶의 사명도 목적도 완성해야 할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의 존재,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인생의 소명과 목적을 갖지 못하는 이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꿔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 핸드폰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고는 합니다. 핸드폰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핸드폰을 일컬어 핸드폰이 죽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핸드폰이 만약 죽었다면, 문자 그대로 죽었다면 핸드폰을 버려야 될 텐데 핸드폰이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핸드폰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주머니에, 가방 안에 고이 넣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은 그 핸드폰 스스로가 직접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기를 전기에 꽂고 그 핸드폰의 충전기를 자기에게 연결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여전히 우리는 그 핸드폰을 핸드폰이라고 부릅니다. 그 핸드폰을 앞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터리가 나간 핸드폰은 그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존재 목적, 자기를 만든 제작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핸드폰의 능력을 수행할 그런 능력이 그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조금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핸드폰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그 안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핸드폰으로서의 사명, 핸드폰으로서의 목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전원이 나가 있는 핸드폰인 것입니다. 그저 모양만 그럴듯한 그 누가 보아도 저것은 핸드폰이구나 인식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핸드폰의 존재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죽은 핸드폰이 바로 배터리가 나간 전원과 연결되지 않은 핸드폰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거친 예를 들었지만 마치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죽은 핸드폰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하고 풍성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의 모습, 그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의 영혼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고 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들이 우리에게 준 우리 마음의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저와 여러분이 주연으로 등장했던 영화 인생은 영화다라는 제목의 영화의 짤막한 스토리라인입니다. 여전히 이 스토리라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이 스토리 라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까지만 쓰여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더 많은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감사하게도 에베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절망적인 내용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주연이 등장해서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를 번역한 개역 개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2장 4절입니다. 사실 4절 앞에는 대단히 중요한 접속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와 여러분이 주연으로 등장해서 그야말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도 없이 남의 것을 탐내고 음란하고 정욕에 가득한 채로 살아갔던 모습,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4절에서부터는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but입니다. but. 2장 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인간의 액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액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원이 나간 핸드폰은 절대로 자기 발로 전원으로 걸어가서 꼽힐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의 주인인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을 긍휼히 여겨서 핸드폰을 회복시킬 마음으로 전원에 꽂아줘야지만 핸드폰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마치 전원 나간 핸드폰 같이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넘치는 분이라고요? 자비가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그 즉시로 처단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 내용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캐릭터의 끝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향한 무엇이 있느냐? 4절 다시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조그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액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느냐? 바울은 3가지로 하나님의 액션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친 영향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1절은 분명하게 예수님 이전의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도 마치 우리가 그것을 까먹을까 봐 염려라도 했듯이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인간 존재의 본질은 예수님 없이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 줄 모르겠지만 이 땅의 생애 시간이 다하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만날 수도 심지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영적으로도 살아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액션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2장 6절 초반절만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혹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죽었다가 정말 그야말로 죽음을 겪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 혹시 만나신 분들 있습니까? 더 멀리 가기 전에 목사님 저는 날마다 죽는 듯한 기분입니다.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삶을 교차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육아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죽음과도 같은 일들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된 직장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2-3개월 동안 그야말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초죽음의 상태를 견뎌내는 것이 이 자리에도 계신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 자라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을 떠날 정도로 장성하게 되었다면요, 시집 장가를 가서 이제는 독립을 했다면요, 시험이 다 마치고 드디어 졸업이 눈앞에 있다면 그 학생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초대형 프로젝트가 잘 맞춰지고 휴가까지 받아서 휴가지에 가 있는 직장인의 모습이라면요, 아마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죽음과도 같았던 그 사건을 겪을 때와는 대단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우리가 갖게 되는 새로운 삶이 바로 이와도 같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랐던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그의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 십자가 프로젝트로 말미암아서 죽음과도 같았던 우리의 상태가 끝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학교를 보낸 엄마의 삶이 달라져야 하듯이, 시험을 마친 학생의 삶이 달라져야 하듯이, 대형 프로젝트를 마친 직장인의 삶이 달라져야 하듯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우리 삶의 모습 역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통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온통 나의 관심이 빠져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신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시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이전과는 달라야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전의 관심과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전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 이전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죠.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더 이상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위의 것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액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액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2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믿으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믿으셔요? 여러분 근데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땅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말씀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능력을 이기고 사단의 모든 통치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앉아 계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앉습니다. 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된 사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으면서 왜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니까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일까? 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현장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 손에 쥐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와 능력, 죽음의 그 통치를 이기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 통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히셨다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본은 필리핀에 많은 병력을 보내어서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거기에 파견되었던 장교 중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고 미국에 절대적 항복을 한 이후에도 이 사실을 몰랐던 오노다는요, 필리핀 정글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미국이 살포한 삐라를 읽고 나서 그와 함께했던 그의 부하 중 대다수가 일본이 패전했음을 깨닫고 필리핀에 투항을 하여서 자기의 조국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노다 히로와 함께 있던 몇몇 사람, 그리고 오노다 히로 그 자신은 일본이 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계속 정글에 숨어서 유격전을 해나갑니다. 결국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오노다 히로만 살아남아서 단신으로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해나갑니다. 결국 오노다 히로는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다나구치라는 사람으로부터 얼굴과 얼굴을 그 정글에서 맞대고 결국 투항 명령서를 정식으로 수령한 후에 고국 일본으로 송환이 됩니다. 당시 필리핀 정글에 숨어서 홀로 일본이 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홀로 전쟁을 수행한 시간이 무려 29년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한 후에도 무려 홀로 28년을 필리핀 정글 속에 숨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이 그와 같은 모습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 밑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힘으로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인류에게 권력을 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와 죽음으로 묶어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치 필리핀 정글에 홀로 숨어 있었던 오노다 히로처럼 사단 역시도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 살아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그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사단의 통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고 완전하게 없어질,
지극히 제한적이고도 임시적인 권세와 능력,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영원하고 완전하며 우리의 대적 사탄을 완전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을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액션은 오늘날 영웅 영화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종류의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가장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은 가장 비참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엑스트라와도 같이 아무런 존재감 없던, 심지어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함께 살리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 가신,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할 영화 같은 진실의 진리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이기신 통쾌한 액션 장면을 연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고 흥분되고 통쾌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영화의 초반부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인류의 스토리였다면,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스토리였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신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가? 7절에 한번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 세대에게,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카메라 앵글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추어진 앵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어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받게 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배터리 나가 죽어있는 핸드폰과도 같은 존재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을 하시는가? 신자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요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부요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보면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를 보기 전에, 특별히 미국은 더 그렇죠, 이 트레일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고편이 거의 10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트레일러를 보면 저 영화는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야, 저 영화는 정말 재밌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상영 중인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마지막에 어떤 자막과 함께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Now playing 이라는 목소리와 자막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인생 영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영화와도 같은 인생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게 되었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먼저 받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에게 외칩니다. Where are you, God?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Look at them, watch them. 저들을 보아라. 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들을 보아라.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저들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저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아라. Now playing.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행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다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인생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통쾌한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을 자꾸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논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리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말하고 있는 장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거듭난 상태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일의 시작과 근원과 역동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죽어있는 핸드폰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핸드폰은 스스로 걸어서 벽에 있는 전원까지 가서 전원을 꽂고 핸드폰 충전기를 자기에게 꽂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걸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가서 주님, 나 다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은 죽음의 형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이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아, 나 그 믿음 열심히 내 안에서 노력해서 만들어냈어. 아, 그 믿음 내가 쟁취해서 얻어냈지.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생겨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창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컨셉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2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겁니다. 이전에 죽었던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은 안 믿는 사람, 나는 믿는 사람 딱 구별 지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 동시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정죄함이나 비판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예수님 안 믿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전혀 모른 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때가 나한테도 있었거든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죽어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나의 어머니도 나의 형님 누님도 나의 친구도 내 직장의 부장님 동료 과장님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장 1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죽었으면서도 살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된 우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을까요? 2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나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장 10절은 구원받은 다음에 온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하여 다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합쳐졌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성령님께서 연출을 하시며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영화의 대단히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화 초반부에 죽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던 엑스트라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 그의 크신 자비와 그의 크신 은혜와 그의 크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할, 구원의 미션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명으로 부여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무목적적일 수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의미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80년, 100년 살다 죽으면 없어지고 사라질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엑스트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함께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영광스러운, 그러나 너무나 재밌고도 흥미진진한 영화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메가폰을 높이 드시고 우리를 향해 레디 액션이라고 외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죽은 존재와도 같은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배터리 나가 죽은 핸드폰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본체 되시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주인공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액션에 나의 액션을 맞추고 예수님의 대사에 나의 대사를 맞추어 나의 입의 말과 나의 행동을 예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힘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인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 일으키고 고통받는 사람 위로하며 함께 고통받고 죽어 있는 사람 살리는 영화 같은 삶,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가 막힌 우리 인생의 목적, 하루하루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영화 같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영화의 제목을 조금 더 길게 붙이자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영화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어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게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신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혹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내가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이끄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선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간직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분명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힘입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착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사명에 충실한 영화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전에는 죽어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